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일두해 동안이나 헬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동안에 그 한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 바로 죽기 직전, 그래서 그 어린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가셔서 딸을 고쳐주신 사건과, 그 고쳐주러 가는 그 길가에 어떤 한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이나 하의를 내서 도저히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나았던 사건과, 그리고 그 여인이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가에 앉아있던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시는 채 했지만은 그 두 소경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한 길을 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오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날 바로 그 길 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긍휼함을 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불지부에서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기적을 베푸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밀치고 자빠지면서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따라갔는데 그 많은 사람이 아니라 왜 이 사람에게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것은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꿇어서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간구했느냐? 자기 집에 있는 딸은 무남 동료요, 12살쯤 되었는데 이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아들도 없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 통치자라 그랬어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회당을 관리하는 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면서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 손을 얹어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그 간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의 모습이지만은 자기 딸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먼지가 펄쩍 붙어가는 그곳에 꿀이 엎드려서 주님, 꿀이 엎드려서 주님, 내 딸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때에 이 통치자고 회당장은 자기 무남동녀 딸이 죽어가는 그들 보면서 간절히 구하고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집으로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 딸이 죽어가나이다, 그런 간절한 겸손은 은혜의 선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망하는 데 1등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1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있다면 아합입니다. 아합. 이 아합은 엘리야 시대에 살았는데 자기 마누라의 이야기를 듣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여 나 혼자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할 만큼 그렇게 못되고 못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합한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못된 놈이, 그 악한 왕이, 선지자를 잡아 죽였던 그 악한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엘리야한테 가서 엘리야야, 저 아합이 봐봐, 아합이 저렇게 회개하는 거 보이지 않냐? 엘리야는 하나님 그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이 심판을 아합 당 시대는 내리지 않겠다고 다시 이야기해 주라.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다 그렇게 가서 집에 들어가면은 정말 다리 몽둥이를 불러버리겠다, 그래도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한 번도 뭐 야단치지만은 다시는 그러지 마 들어와, 그래서 용서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은 다 겸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무릎을 꿇고 나와서 하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죽어갑니다, 주님 오셔서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집으로 가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을 간다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한 여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12년을 하혈을 하면서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가서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제는 12년 동안 치료한다고 가진 것도 전부 다 쏟아부었지만은 아무런 효험도 없고 도리어 몸은 점점 중하여져서 매일마다 피를 흘리니까 창백한 얼굴을 가지고 이제는 그 당시에 이 여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길도 없고 이제는 재산도 없고 어떤 의사한테 가서 다 보였지만은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자 아니냐, 예수님이 아니냐, 내가 저 예수님한테 가서 저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온 예수님, 그 예수님이 틀림없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틀림없는 메시아인데 내가 그렇다면 저분의 곁에 가서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게 될 거다 하는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밥 한 끼 먹는데 남자 어른만 5,000명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 여자라면 2만 명, 3만 명이 8차선 도로도 아닌데 그 시골길을 가는데 큰 많은 사람이 서로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구경하고 무슨 말씀만 이야기 듣고 병 고치는 거 구경하고 이러려고 엄마 사람이 많으니까 이 피 흘리고 나약하고 헬스한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내가 살 길은 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건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사람을 해치고 가는데, 여러분 구약에는 하이라는 여자는 사람들하고 손을 대면 부정한 거예요. 율법으로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메시아한테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다,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을 해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 가까이 가서 꽉 옷을 잡는 순간에 물론 주님은 아시지만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여쭤오되 예수님, 이 많은 무리가 왜 사는 것을 주님 모르십니까? 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호하듯이 막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거기서 방하는데 막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예수님 이 많은 무리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밀리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손을 대니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를 고백을 하니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그 딸을 보고, 그 혈류증 여인을 보고, 적시로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을 보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서요, 이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여자의 믿음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혈육전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밀치고 당기고 막 그랬지만은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막 이야기할 때 침이 튀겨서 얼굴에 닿을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옷자락에만 손을 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인에게는 12년 동안 앓았던 이 혈루증이 그 자리에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은 나올 때 우리가 구경꾼처럼 무리들처럼 밀치고 절지고 하면서 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야? 오늘 설교는 뭐 하는 설교야? 찬양은 누가 하지? 간증은 누가 하지? 오늘 밥 메뉴는 뭐지? 이런 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밀치는 무리처럼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무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내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한 사람, 여기에 수천 명이 있어도 내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독자로 나와서 나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1대1로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많은 무리가 찬양을 하고 무리가 박수를 치고 무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이여,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입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찬양할 때 가사 한 가사 한 가사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할 때 말씀 한 말씀이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단독자로의 기도가 되고 그럴 때 그 안에서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2주 전에도 우리 그 사람이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숨을 못 쉬어요. 앉지도 못하는 아마 그 전화를 소리를 듣다 그랬더라고. 그래 전화를 기도를 해주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해주고 병원에 가보시라고 할 때 그 목사님 혹시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병원에 가보니까 몸 이상이 하나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잘 안 믿잖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잘 안 믿잖아. 기도를 받아도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해줄 때도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이 아기가 병원에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 합니다.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멘 아멘. 그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 이상. 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이 무슨 능력이 0.0000 마이너스지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한 줄로 치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래서 이 여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 예수님은 그 통치자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집에 가보니까 종이 나왔어요. 주인님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뜨거운 날씨에 죽으면 그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애고가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 고가는 사람을 불러서 다 거기다가 곡을 하고 애곡을 하고 슬픔을 나타내는 이런 관습이 있는데 이미 가니까 피리 부는 사람, 고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온 초당집이 돼도 울면서 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원문에는 강력하게 나오는 단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 숨이 끊어져서 죽어 있는 그 12살 된 그 여자를 애국하는 사람들, 집안 사람들이 나와서 뭐 죽었는데 잔다고. 아니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르고 자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도 많은 의사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질병이 들고 병이 들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하나님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세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비웃기도 합니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과 그 부모님만 데리고 그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소녀가 그 자리에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 삽니다.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로마 1장에도 보면 이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간이 죽어도 끝이 아님을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저 밖에 있는 벚꽃나무에 벚꽃이 환하게 피었어요. 겨울 동안에 꽃 안 없고 바짝 말랐던 저 벚꽃 안에 그 벚꽃을 잘라서 아무리 뒤져보아도 꽃 하나 없고 꽃잎 하나 없는데 때가 되니까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꽃들이 만방에 다 피해가지고 있었어요. 튤립처럼 못생기고 시큼한 고구마보다 못생긴 튤립인데도 불구하고 봄이 되니까 올라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고 지금 사과꽃이 피고 감꽃이 피고 자두꽃이 피고 여러분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절망적인 것,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가 혈류증으로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보였지만 돈만 흡입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료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 인간은 죽어도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자포자기하고 나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살리러 갈 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깨우러 갑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깨우러 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잠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침에 즐겁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밤 잘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눈 뜨고 잠깐 눈 떴는데 벌써 아침이 되고 해가 떴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하거나 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잠과 같다. 예수님께서 잠들었도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저 소녀가 잠들었도다. 사람들은 울고 불고하지만은 인간은 죽어서 끝이 아니고 잠든 것과 같아. 우리가 깨우러 가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잠든 것처럼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눈 감고 눈 뜨면은 천국, 눈 감고 눈 뜨면은 천국.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가는 그 날이기 때문에, 천국에 입학하는 날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고 간구했던 회당장도 딸 때문에 나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죽은 딸도 살리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내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느낌에 24시간 이런 기도라고 내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막 응답을 해. 이야, 사람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 너무너무 놀라. 그러니까 자면은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아침 먹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난 다음에 하면 또 기도하고, 또 다른 볼일 보고 있다가 시간 나면 또 기도하고, 계속 그런 기도를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와서 아침에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또 무슨 볼일 보고 나면 또 기도하고, 운전하면 기도하고, 마치고 나면 또 기도하고, 밥 먹고 나면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면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지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구가로 왔던 사람들, 우는 사람들, 피리 부르러 왔던 사람들이 그 죽은 소년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씌워서 데리고 나오니까 이 소문이 다 퍼지면서 우와, 진짜로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집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눈이 보이지 않는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소경이 이렇게 고함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속 갔어요. 그냥 가니까 이 두 소경이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는 오지를 못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구약이 예언되는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두 소경도 눈은 멀었지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치병을 고치는 걸 들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구원자구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저 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시끄럽다 시끄럽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예수님은 그 소리 다 들었지만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고 집에까지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도 밖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데려왔나? 데려와서는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너희들 말대로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소경들이가 주여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가 나를 믿는다고,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다고, 그렇다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 여자나 회당장이나 이 소경이나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믿을 때에 9장 30절에 보니까 그 눈들이 적시로 밝아졌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경도 예수님께서 그 가는 그 길에서, 그 한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길에서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고 죽었던 12살의 그 딸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두 소경도 주님이 집에 갈 때에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이 소경들은 왜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의나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나 자기들로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주님께 못 나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 말할 때에 주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얘들아,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했단다. 한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어려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하고 또 한 사람은 저 죄인의 대명사 세리가 있는데 둘 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꾸렵들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한쪽 구석에 있던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응답을 받았겠냐? 예수님은 그 세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가 부모한테 가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엄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친정 엄마가 딸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기도들을 다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절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질병에서도 또 이 소경처럼 눈 감겼는데 죽었는데 아무도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어떤 인간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어떤 환경도 도와줄 사람, 어떤 의사도 도와줄 수가 없고, 어떤 통치자가 와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고, 절망 완전히 절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첫째로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첫째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대로 주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 믿음의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나가는 사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그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어마어마한 흉년 들어서 왕도 자기가 타고는 말도 다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왕궁에서도 굶을 만큼 왔는데 흉년이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가난한 가부들 중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이방 땅 시돈에 살고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사렙다 가부를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렙다 가부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살지만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가난한 가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얘들아, 엘리야 때에 이렇게 사렙다 가보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왕궁도 굶주리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경제도 어려운데 어쩔 수 없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가 다 어려운데 뭐. 대한민국도 다 어려운데 뭐. 나라도 어려운데 뭐.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던 사렙다 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야를 시돈 땅까지 보내서라도 그 여인을 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베푸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낼 거다. 선지자를 보낼 거다. 굶주리게 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병들고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4장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한 물을 얻지 못했는데 오직 저 수리아 아람 사람 나아만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갔던 한 계집아이가, 나아만 장군님, 우리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나을 건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람 나라 수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은 한 명도 엘리사한테 안 갔어요. 그런데 그래 나는 아람 나라 사람이야, 수리아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장군이 그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갔잖아요. 엘리사한테까지. 그런데 엘리사가 와서 다 옷을 벗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세요. 뭐라고요?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게 있고, 아니 안 그래도 온몸에 피부병이 나병이 걸려있는데 모든 사람 부른 데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요? 그래도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갈 때 그 나병 환자 나병이 깨끗이 났고 어린 나이에 피부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봐라,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지만은 아이고 나는 내 팔자지 뭐, 나병원에 태어난 건 내 팔자겠잖아. 누가 이 나병에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안 돼. 이건 불치병이야. 안 돼. 하나님 있어도 안 돼. 절망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방 나라 그 아람 나라 사람 나아만이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나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가봐야지. 왕한테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오잖아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어렵잖아. 경제도 어렵잖아.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불신앙은요, 아무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고 뭐 자빠지고 뭐 부딪히고 해도 아무 소용이 안 나요. 그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이 아니고 내 한 사람입니다. 내 한 사람입니다. 내 한 사람은 소년보입니다. 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단독자로서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지만 주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승리하게 되고, 사람들은 뭐 다 경제가 어렵고 부도나니까 안 된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질병은 이미 안 된다 그럽니다. 죽는데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노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마음에 채워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회당장 야이로가 무남동녀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주여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며 살겠나이다. 혈루증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내 질병에 고쳐지리라. 두 소견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님께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 아무 상관없이 주님 앞에 외치고 주님 앞에 옷자락을 닦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나만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사렙다 과부가 그 3년 6개월의 절망 가운데 기적을 맛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불치병이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데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주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라 그럴 때 아멘,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이분만 간절히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고 절망하지만 사렙다 과부처럼 어렵겠습니다. 나만 장모처럼 어렵겠습니다. 딸이 죽은 것처럼 어렵겠습니다. 12년 동안 헬리종을 하는 사람부터 어렵겠습니다. 소경만큼 어렵겠습니다. 아버지를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우리 행편을 하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세상이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은 능히 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